우리는 그간 룻은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권면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의미의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룻은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한 대로, 6절에 그가는 룻이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하고, 그리고는 어머니의 명대로 다 행하니라. 이게 말은 쉽지 말한 대로 행동에 그대로 옮긴다는 것, 그것도 100%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또 그 시키는 일들이 보통 난감한 일, 정말 입장이 너무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것을 시어머니 말대로 행한다 해놓고 시킨 대로 그것을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저는 오늘 명대로 다 하니라, 말씀 그대로 이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룻은 시모의 명대로 실제로 다 행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지, 겨울에는 난방 되지, 이런 온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온실 속에서 교회에서 찬양하면 아멘하고, 목사님 믿습니까? 아멘하고, 다 입으로 하는 거잖아. 입으로. 그러나 그렇게 안락한 예배당 안에서 입으로 아멘한 대로 나가서 산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안 믿어지잖아. 내 자신이 왜 아멘 했는고, 그 자괴감 들지 않습니까? 괜히 아멘 했다 그러면 아멘한 대로 실제로 믿고 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고 한 절 딱 넘어갔는데 6절에 다 행하니라. 야,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행함에 대한 강조죠. 로마서와 성경이 정반대는 아니에요. 정반대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한다면,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반대는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단편적이고 그리고 말렵적인 그런 해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행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행함을 강조할 때에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야고보 선생이. 하나는 아브라함의 행함.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지 무슨 행함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이지 행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의 사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서 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시초에 단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했겠지만은,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었느냐 하면은 아멘이 아니었어요. 행동이었어요. 행동으로 그 몸이 수천리 낯선 땅으로 온 거죠. 그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에 온 거와 방불하는 룻 또한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런 전체적인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또 행함의 대표적인 존재로 누구를 예를 드냐면은 기생 라합을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만 행함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예를 든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행함이었어.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100% 행함이죠.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 나오든 다보탑이 나오든 뭐 세종대왕이 나오든 아니면 100원짜리가 1000원, 만원짜리가 나오든 다 이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사람에게 끊임없이 항상 뒤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은 거죠. 만약에 내가 다니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여기도 그림자 비칠 거 아닙니까? 조명이 있으면 반대편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없으면 뭡니까? 귀신이죠. 그림자가 없는 것은 귀신이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귀신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귀신이라는 것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지 않아요. 그건 살아있어는 죽은 귀신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인용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룻은 그의 말과 행동이 100% 일치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것은 이렇게 살기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모의 명대로 다 행하니라 5절 6절에 6절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지만 시모의 말대로 다 행했지만 이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룻이 시모의 말대로 다 행해서 낯선 보아스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낯가리 옆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밤에 이불을 덮고 자게 되면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발 밑에 들어가서 누구라 하는 시모의 말대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고 또 그 일 자체가 나중에는 자칫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말하자면 시모의 말대로 다 행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 행하기까지는 대단히 위험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문재인 때부터 우리가 다 대부분이 전후 세대 아닙니까? 여기는 다 전후 세대입니다만 다 전후에 우리가 자유민주 복지국가에서만 살아본 경험이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돌로 들고 칩니까? 옛날에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있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욕을 한다든가 때린다든가 폭행한다든가 직장에서 조금 불이익은 받겠지만 직장에서 내어 쫓긴다든가 이런 일들은 아예 없었어요.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 땅에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때 이런 엄청난 박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맞느냐 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딱 들어서고 보니까 증거가 나왔죠.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구나. 우리나라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구나. 그래서 문재인 때부터 저렇게 빌드업하고 이재명이가 이제 전부 다 법의 지배로서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지배하는 거.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rule by law예요. 법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법 멋대로 해가지고 검사도 없애고 대법원도 없애고 검찰청도 없애고 전부 다 구속해버리고 멸공이라고 갖다가 써붙였다고 서초동에 건물주 꼬마 빌딩 건물주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잡혀서 간 거야 경찰한테. 왜 날 잡아가냐 하니까 그런 거 없다고. 이유가 없다고. 나도 모른다. 왜 잡아가는지도 모른대. 여자 경찰이.
여자 경찰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와서 잡아가 버리고 한둘 잡아갑니까? 이제는 저것들 작업하면 내가 말했잖아. 날 잡으러 온다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인을 발견한 보아스의 처세를 보면 그는 낯선, 물론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이 룻이 자기 발치에서 누워있는 것을 목격한 다음 이 보아스는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불쾌하게 여기거나 룻이 이게 뭔가 이게 꽃뱀인가 하여 뭔가 부정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룻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제 이 여자를 발견했죠. 9절에 너가 누구냐? 밤이니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그러니까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임을 발견한 순간, 인식하는 순간 룻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보아스의 이 처세는 룻을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여겼다면 축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여인 룻을 축복하고 있는데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베푼 인애가,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희의 베푼 인애, 이 인애가 뭐냐면 은혜란 뜻과 똑같아요. 이것은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를 뜻할 때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문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룻을 보고 너가 내게 베푼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쓸 때 그 은혜를 쓸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은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포도주로 변한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이 갖다 주니까 연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술을 내놓다가 나중에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이 집은 나중이 더 낫도다. 나중이 더 낫도다 하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적. 그 첫 번째 기적과 방불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이 보아스의 말이 너의 내게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현숙하게 살아왔음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처음보다 네가 나중에 더 낫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밤에 지금 낯선 남자 밑에 이불을 들치고 몰래 들어와서 숨어 있듯이 그를 두루누워 있는 이 모습, 이 행동이에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아침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남의 밭에 와서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지워서 시어머니를 공개한 약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그의 어떤 효부로서의 선행 행동,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대단하지만 오늘 밤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 혹은 불쾌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행동, 혹은 범죄로까지라도 정죄될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보아스가 평가하고 있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도다 라고 말했을 때 더 낫다라는 말이 뭐냐? 아까 헤세드라는 용어를 말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충성을 하였다. 충성.
문맥에서의 헤세드는 충성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애나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를 루시 보아스에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루시 보아스에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헤세드가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사랑하냐? 근데 주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뭐라고 믿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뭐냐면은 신이 너를 사랑하는 아가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 못 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3번 다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사람이잖아. 또 범죄했고 부인했잖아요. 그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요. 아가페라고 말을 못해요. 아가페를 못하니까, 아가페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정이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3번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를 물으면 자기는 필레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필레오로. 그리고 주님이 뻔히 아시잖아요. 뻔히 아시지만은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그 뭐죠?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왜? 인간의 속성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인정해 준 거예요. 헤세드는 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죠. 그 몸부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의 정도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어떤 헌신과 충성을 또 뭐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헤세드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자목이 딱 좋은 설명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문맥에서는 보아스가 너의 인애가 참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다 했을 때 이 인애, 루시 어떻게 보아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충성이에요. 최선을 다한 충성을 보아스는 그걸 본 거죠. 어떻게? 인정한 거죠. 평가한 거죠. 왜 그렇게 평가했느냐? 그 말이 있어요. 뭐냐면 9절에 지금 쭉 10절을 설명드렸잖아요. 9절에 내가 누구냐 하니까 당신의 시녀 루시입니다 하고 루시 한 말이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뭐라고 말했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뭐라고?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이 말을 충성이죠. 기업을 물을 자 설명할 거 없죠?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땅이에요. 후손이에요. 자손에 관한 거죠. 자손에 관한 거. 그건 마치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 이렇게 저렇게 시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도장과 그 허리끈 아시죠? 지금 복잡하게 설명 다 못하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셋째 아들 안 주니까 며느리가 이런 폐륜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나중에 유다가 그 도장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며느리는 의롭도다 그래요. 그 며느리 행위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씨를 계승하려고 기업 물을 자를 계승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일부러 며느리 다말에게 기회를 안 준 거죠. 시아버지 범죄죠. 범죄이기 때문에 우여곡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다말이 이런 인간적인 수를 쓸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꿈은 뭐냐?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유다 밑에 그 맏아들 밑에 이 다말의 후손을 통하여 후손을 계승하고자 하는 기업을 물을 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룻이 처음 보는 남자 이불을 들치고 들어 누운 것보다 다말이 더 충격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어이롭도다. 그러므로 이 유다도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령한 존재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 하면은 말초신경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만 술 먹었네 담배 피웠네 뇌물 먹었네 뭐 이런 지엽적인 너무나 지엽적인 물론 비도덕적이면 안 됩니다만은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언약적인 부분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이 다말은 의로웠고 룻도 굉장히 충성되었는데 그 충성이라고 인정한 그 의미가 뭐냐? 너는 누구냐?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은 뭐라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낯선 남자 밑에 이불을 들치고 들어와서 발치 밑에 누웠느냐? 기업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물은다는 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충성이잖아. 누구한테 충성입니까? 보아스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래서 9절에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하니까 가로되 따라. 그래 대부분 복이 나가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충성됨이 정의로움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보아스를 뭐로 인식했다는 겁니까? 구원자, 나의 이 모든 형편에서 건지실 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시모 나오미의 말대로 룻이 명대로 다 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한 문제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 일련의 룻의 행동 거지를 보고 보아스는 결코 부정한 여인이다. 불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았다? 언약적인 시각으로 여인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부러워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넘어갑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충성으로 인정을 했느냐 하면은 또 9절에 룻이 너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러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 온 다음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인지도 모르고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르러 보니까 웬 낯선 여자가 와서 이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이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모압 땅에서 온 뭐 과부 룻입니다 하고 처음 그 룻에 대한 신상을 알게 되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는 룻을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12장 12절에 우리가 돌아봤죠.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편 91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저가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실하면 방패가 손방패가 되니 우리 낮에 이게 갑자기 넘어가고 이렇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여인이라고 보아스가 첫
인사와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이게 보아스에게 첫 번째 던지는 말이었어요. 보아스에게. 그런데 오늘 발치 밑에 들어간 다음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신녀 룻입니다 하면서 보아스에게 룻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줘서.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게 뭐냐? 날개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줘서. 그래, 당신이 얼마 전에 밭에서 처음 만났을, 6개월 전에 날 처음 만났을 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내게 복 주시기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 한 당신이 축복한 축복 그대로 내 그 축복을 사모하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으셔서, 이런 것을 여러분 부도덕하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이게 간음이나 간통이나 이런 부도덕한 장면으로 이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성경 덮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는 것은 곧 뭐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를 피하고 나를 보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런 메시지를 인사를 들었을 때 잠이 확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야, 무슨 이거 이방 여자가 뭐 이런 수준의 영적 기품이 있을까? 이런 수준의 영적 상태인가? 너무 놀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도 못 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내 딸아, 너는 복받을 자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베푼 이 충성, 내게 하는, 나를 넘어서서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는 그 충성이 네가 시어머니를 공개하던 지난 6개월보다 오늘 밤이 더하다. 너의 충성이 이제는 아주 영그럽구나. 너의 충성이 열매를 맺었구나. 꽃이 피었구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간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말 많은 교인들, 말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매우 위험한 그런 행동 거지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 룻기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그런 비밀은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도 시모의 말대로 다 행했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도 라합을 봤지 않습니까? 라합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영접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는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약 1000년 뒤에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칭찬한 그 라합이 믿음이 행함과 동시에 일하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는데 그 앞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같이 농구함으로써 라합의 믿음이 어느 정도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런 행함이 있는 훌륭한 여인들. 다말도 그랬죠. 다말 여자, 다말, 라합, 룻, 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이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 하나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만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전도서 7장 28절에 내 마음에 암만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는 한 사람 있더라. 이런 스타일이. 1만 여인 중에서는 내가 하나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소복이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소복이 앉아 계시니 감사합니다.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기업 물을 짜니이다 라고 하니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래 다 행하니 보아스가 낯선 이 여인에게 내가 내 말대로 나도 다 행하리라. 이거 얼마나 이 영적인 아름다운 앙상블입니까, 여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순적해 하시는 은혜죠.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또 13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짜라고 했지만은 유대 율법상 보아스보다 더 근친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는 1순위죠. 자기는 2순위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말하죠. 이게 뭘까요? 보증하잖아. 보증.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알레고리컬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풍류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가 뭐냐?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못하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러냈습니까? 못 물러냈어요. 율법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자기 기업 못 모른다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이 율법이 폐하는 거죠.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뭐가 됩니까? 신랑이 되시죠.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석은 잘하진 않지만은 지금 생각한다면은 뭐 그렇게 해석해도 은혜가 되긴 되겠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온 기업을 물을 가장 그 1순위인 근적인 율법이 기업 물기 싫다 하고 나자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행하지 못하는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느냐? 보호자가 되신 거죠.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이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다 행하리라 하며 확실한 보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룻이 시모의 명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명대로 다 행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처럼 우리도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기업을 물을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헤세드. 우리의 일방적인 헤세드죠. 우리의 충성. 그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필레오라고 말하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그 사랑, 그 우정, 의리 그런 것을 다 함으로써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신랑 되신 주님 오셨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서울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사옵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처럼 모압 땅에 살던 이방인인 저희들을 약속의 땅인 떡집인 서울 성천교회 이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룻처럼 하나님의 명을 다 행하리이다 말한 다음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김으로 그의 믿음이 행동과 더불어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